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죠. 이런 사단들은 공예 의원이 되려면 아주 가문도 좋아야 했고 또 실력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강한 부도 소유해야만 의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의원이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도올 김용욱 선생같이 아주 막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한쪽 분야에서만 성공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선망이 되었습니다. 아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롤 모델로 이렇게 니고데모를 탁 놓고 나도 니고데모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막 정말 머리띠를 싸매고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또 자식 가진 부모들은 내 자식이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식에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또 시집안간 처녀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니고데모였는데 과연 니고데모가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요? 행복했다면 이곳에 나오지 않았겠죠? 2절을 보십시오. 이런 니고데모가 시커먼 얼굴을 하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하고 많은 시간 놔두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그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낮에는 바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한가한 시간을 찾아서 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밤에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밤은 그 사람의 어두운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밤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는 정말 행복을 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예 의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에 당선되고 의원이 됐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기쁨은 사라지고 심령의 공허와 허무가 찾아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 아니었나 생각하며 다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그는 이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앉은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또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규모거리를 낳아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풀리지 않는 이 내면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말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린 거죠.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우리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나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모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천국인 에덴 동산을 소유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낙원을 소유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떠났지만 다시 이 낙원을 회복하고자 싶은, 행복을 소유하고자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행복을 꿈꾸게 되고 낙원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 악착같이 돈을 벌고 또 성공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아주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참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런 우리의 노력과 또 노력이나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뭔가 얻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인기를 얻고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생일을 갖고 있죠. 육의 몸이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인간은 육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이제 누에고치에서 벗어나서 나비가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제 찬란한 세계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애벌레의 상태에서 나비로의 탈바꿈을 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 모습은 정말 자유롭고 생기발랄하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갇혀있던 육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생명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또 은혜의 세계요, 기쁨의 세계입니다. 무엇보다 참 평강과 행복의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후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소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길가에 풀잎, 나무 한 그루가 다 새롭게 보입니다. 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잎처럼 달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거듭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참으로 필요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했지만 그 잘못된 거다. 바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체험하고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생이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의 진리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요,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우리 신동형제님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요? 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사람들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특하게 뭘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성령은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면 성령은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각각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리고 제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물로 이렇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란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영접하고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는 우리가 죽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육과 영혼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보다 인간되고 고귀한 것은 바로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소유한 인간은 육의 삶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육은 육일 뿐입니다. 그것이 좀 고상한 육이고 고급스러운 육일지 몰라도 그건 육입니다. 영혼의 존재인 인간은 육으로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국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진정한 자기완성과 행복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헬라어로 성령은 바람을 뜻하는 푸뉴마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바람은 성령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죠. 그리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비슷한 점이고 또 그 능력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말 위대하고 강한 것이 바로 이제 바람의 능력이고 또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봄이면 저 중국 대륙의 고비 사막에 있는 황사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오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람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불어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하고 또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개인이 변하게 되고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처럼 과거 실패의식과 열등의식에 살던 자가 이처럼 캠퍼스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섬기는 자로 변화됩니다. 갈릴리 시골 무식한 어부들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하게 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통 육의 삶만을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오로지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몇 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직장을 얻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육의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인생, 역동적인 인생,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요절 말씀